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신령한 것은 앞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냐. 쭉 지금 몇 절까지 읽었나요? 9절까지 읽었잖아요. 쭉 그 다음에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읽은 14장의 내용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방언에 대해서. 방언. 지금 여기까지 읽은 것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방언과 예언을 했어요. 뭐가 더 좋다 그랬어요? 예언이 더 좋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더 좋고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하나 있어. 이 성경에 하나가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랬어요? 사랑이랬어요. 그거 외에 성령의 은사는 뭐 다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거 없어.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랬죠. 나는 뭐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난 뭔 은사 받았다.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뭐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어. 근데 여기는 이제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를 지금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14장 1절 봅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은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계시록 이런 예언 연구가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럼 예언의 은사를 내가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 제도가 없어서 누가 나와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잠깐 말씀 내가 해도 되겠느냐고, 그럼 나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뭔 은사 받은 것이 있다고, 내가 말씀하겠다. 그럼 그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는 진짜도 있을 수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령한 이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진리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이 2절이 중요해. 이 지금 여기 보니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대 없대. 지금 이게 바울이 이 말을 인정한 거예요? 비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이 방언하는 교회들이 방언을 여기 봐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많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자기도 몰라. 이 방언이 오늘날의 방언이. 그걸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빌려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 지금 이 말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그렇게 한다. 이 바울이 지금 이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니 진리를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이 되는데 방언을 말한다는 자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지금 그렇게 말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운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운디? 교회 덕을 세운디. 그러니 이제 뭐가 낫다는 거야? 예언. 근데 뭐보다? 방언보다. 근데 어떤 방언보다?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보다.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야?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짓거려대는 그런 방언을 원한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라? 예언.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뭐 하지 아니하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 방언을 말하려면 뭐를 하라는 거야? 통역을 하라는 거야. 그럼 방언 말하고 통역 말하고 이건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통역하는 것은 외국어가 방언입니다. 그렇죠? 외국어가 방언이에요. 그런데 외국어가 아니고 통역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통역을 할 수 있어 못해.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기 덕을 세우려고 하는 방언이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요 말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인정한 거예요? 긍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여기 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방언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방언했어. 그런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내분이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방언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말하고 지식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면 그것이 믿음의 척도로 이렇게 생각해. 그거
자, 아니다. 아니야. 망하는 믿음의 축도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교인들은 방언을 못하면 그건 초신자 교인이에요. 막 개종한 교인들. 그리고 그들이 개종하고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방언이야. 그래서 남들은 방언 터지는데 내가 방언 안 터져. 그럼 어디 간다고요? 기도원에 간다.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터지게.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뭐 방언이 터졌다고 간증하고 그래. 재미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에서 많이 개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뭐냐면 이교신을 섬겼잖아요. 이교신 제사에 익숙했던 개종자들이 이교신을 섬길 때는 막 황홀경에 빠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짓거림을 해. 막 황홀경에 빠지면. 이런 상태로 기독교로 개종한 거야. 그러니 그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이상한 말을 막 이렇게 짓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외국어라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짓거림을 진 거야. 고린도 교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4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했어. 방언. 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절을 통해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와서 말. 그래서 말이에요. 이 말하는 무리들에게 이 사람이 가서 이 말로 설교하고 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서 이 말로 하고 이때 한 말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왜 저들께 방언의 은사를 받느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때 은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한 은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면서. 그렇다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방언의 은사와 비교한다면 지금 내가 이 장안동 교회 설교하면서 내가 방언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나는 필요 없어. 만약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방언할 텐데. 다 알아들어. 그러니 뭔 필요가 없어. 만약 지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 이제 많이 세뇌화돼가지고 내가 이상한 말로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저 목사님은 같네. 저 목사님 같네. 이상하다고. 저는 방언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방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런데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을 거야. 근데 그 방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짓거리는 방언은 아니야. 그거는 외국어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한다는 이 방언은 오히려 교회가 아주 어지럽고 분쟁이 그치지 않고 교회를 아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어.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초신자들이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이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누구 생각해서? 초신자들 생각해서 아주 이렇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특별히 무슨 은사 좋다고요? 예언. 왜?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죠.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리, 예언을 강조, 예언은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아주 진리. 그 다음에 7절.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그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덕이 안 된다. 세상의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이방인이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 서로 이방인이 된다 이 말이. 알아듣지도 못해. 아니 내가 말이야 히브리어로 막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주 먼 이방인 같이 느껴져. 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이방인 같아. 이게 알아듣지 못하면. 그렇잖아. 내가 막 말하면 뭔 말 하나가는 몰덩이 보잖아. 이방인 같아.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라. 교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를 소란케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하기를 기도하라고? 통력이 있어야 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여기 방언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통역해야 한다 그랬어. 통역해야 한다. 응? 그렇지 않으면 통역하지 않으려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통역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그런 방언은 열매가 없다. 의미 없는 방언은 열매가 없다. 그 뜻이야. 의미 없는 방언은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건 뭐예요? 통역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한다고 할 때 통역을 통하여 감동이 있는 이런 방언. 요즘 우리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설교 오면 옆에서 뭐 해요? 통역하잖아. 그럼 감동돼요? 그런 방언. 근데 내가 방언한다고 하는데 아무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거니. 그럼 무슨 교인들에게 감동이 되겠느냐.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근데 방언을 말하는 본인도 내가 방언하는 것이 뭔 뜻인지도 몰라. 이게 무슨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나는 방언한다고 감사해. 그런데 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가 방언할 때가 아멘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이 하면 아멘 하잖아. 왜? 알아들으니까. 근데 내가 방언을 막 말해. 근데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 그냥 아멘 해, 안 해? 안 해. 그 내가 이제 그 필리핀 이제 유학 가는데 다 설교하고 그러면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를 알아들어야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몰라, 이제.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방언한다고 막 감사해. 나는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뭐 감사하는 거는 뭐 자기가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라. 여기 있네. 그렇지요. 너는 감사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이 안 된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거 보면 사도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방언했다는.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방언한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뭐 어떻게 방언했다는 그런 언급은 성경에는 없어. 기록이 없어. 근데 바울은 당신도 방언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방언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 전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중해 모든 전역에 언어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 쉽게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야. 당시에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거든. 그러니 가말리엘 요원일 뿐만 아니라 언어력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 그는 몇 개 국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외국어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방언의 은사를 필요할 때 사도 바울에게도 주지 않았겠나. 주지 않았겠나. 나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방언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외국어, 이 방언을.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모든 방언을 외국어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아무튼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뭐를 주셨을 거예요? 방언을 주셨을 거죠.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대요. 5마디라고 하는 말은 꼭 5마디가 아니고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작다는 뜻이야. 소 5결이 5달란트 그다음에 성경엔 5이라는 말이 꽤 나와. 5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다는 그런 뜻이야. 19절 했지요. 참새 몇 마리가 하나 쌀은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 참새 5 하면 작은 것. 몇 마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몇만 마디 뭐 하는 것보다 낫다고.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자, 제가 여기서 무슨 사도 바울은 방언을 반대했다. OX. X지요. 어떤 방언을 반대했어? 알아듣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반대했지. 방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네. 방언도 성령의 은사니까요.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렇죠? 방언은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진리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해당되는 것이 진리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했다? 미쳤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 뭐 하면요,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예언을 말하면, 예언은 진리라 그랬죠. 방언을 말하면 다 미쳤다 할 것이고 진리를 말하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도 다 여기 동참하지 않겠느냐. 다 회개하고 진리는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자, 이제 25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렇게 방언을 할 필요가 없어. 요즘 이제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보통 다 누구를 둬요? 통역을 둬요. 그러니까 저 인도네시아 지금 가장 오지에 벌거벗고 사는 그런 지역이 오지예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통역을 세워 제일 처음에 내가 한국말로 하면 내 한국말을 알아듣고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어도 하고 그 원주민 이 영어를 하면 원주민 가운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또 영어를 통역해서 원주민 말로 또 해. 그럼 내가 하면 통역을 몇 사람이 서? 어떤 때는 3사람도 서. 그러면 내가 이제 설교를 참 답답해. 이런 설교 재미없어. 내가 그냥 바로 해야 아무튼 그렇게 이제 통역을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회도 이제 대충의 무슨 어떤 보고집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통역을 뒀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해. 한참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안 하는 거야. 통역. 그래서 목사님이 왜 통역을 안 하냐? 그랬더니 뭐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빨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통역을 안 하는데도 다 알아듣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통역을 통해서 안 되겠으니 뭐래?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쓰는 말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은사를 줘서 내가 여러분이 하는 말로 말하는 거야. 또 하나는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못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의 은사를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는 아마 그 처음 번이 아니겠는가. 어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서 방언을 말하는데
무리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이 언어의 방언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이제 재림 안식일 교회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주셔. 그러나 쓸데없이 이렇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방언은 안 된다. 이 방언이 뭐 고린도 교회 방언이야. 근데 많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런 방언을 하고 있다고. 맞아, 그런 방언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방언은 바람직한 방언이 아닌 것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 덕을 세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딱 오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질서 정연하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 초대교회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 목사도 없었고 교회 예배 질서도 없었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 그러면 여기 보면 처음에 뭐예요? 찬송시, 시편이라든가 이런 시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네? 요 몇 절이 나왔어요? 가르치는. 내가 가르칠 말씀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나와. 그럼 그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또 내가 가르칠 말씀이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와서 내가 뭐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통역자를 받았다고. 예배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 예배가 아주 막 소란스러운 거야.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튼 이 모든 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 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차례를 따라 기다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 받았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 내가 말하겠다. 내가 방언하겠다. 참 재미있죠. 그리고 통용하는 사람들.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하고? 잠잠하고. 그러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는 얘기는 방언 말하지 마라. 방언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을 자기 혼자 그냥 하지 교회 앞에서는 하지 마라 이것이. 덕이 안 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예. 그러니 진리를 말하는 자는 내 진리를 내가 말하겠다, 가르치겠다 하면 이래 들으면 이 진리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잘 분별하라고. 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뭐하고? 잠잠하고. 그냥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라. 아주 혼잡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질서,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니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진리를 내가 받았다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뭘 견지하라. 이게 진짜 맞는지, 이 가르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면 잘 견제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단 내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총회적으로도 이 단이 있잖아요.
이단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자에 대한 바울의 견해입니다. 성경은 여자의 은사와 여자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지식과 예언의 은사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분에게 받은 그분도 여자예요, 엘렌 화이트. 바울 역시 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뭐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냐면 교회 질서를 교회 질서를 계속 지금 강조해야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잠함과 같이 아까 보니 남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 네? 남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어요. 뭐 방은 시끄럽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도 방언받았다고 나와서 막 말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도. 그러니 뭐 또 여자들이 말하면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다 방언받았다고 이렇게 막 동력도 없이.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통력도 없어. 교회 덕도 안 되는 건 다 잠잠하라. 그러니 내 뭐 이 방언 받았다고 하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그 교훈을 들어보라. 지금 끝뜻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아니고 거의 끄트머리에 세운 교회야. 거의 마지막 교회였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끄트머리에 세워진 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들의 어떤 예배 형태나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우리 안식일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잡혀 있어. 그러니 이 처음에 생겨난 교회들은 좀 큰 교회나 모본이 될 만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 잘났다고 하죠. 자기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처음 그거 할 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이 뭐 쓰는 거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 나왔죠. 바울이 쓰라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쓰라 그랬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성경에 그렇게 모세가 얘기한 거 있어 없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근데 모세는 쓰라 그랬어요. 왜? 그게 당대의 풍습이니까. 그 풍습을 인정했어. 지금은 안 쓰잖아. 어디에다. 그때 그 풍습을 인정했어. 왜? 그때 풍습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잘난 체 하는 것은 전도에 도움이 안 되지. 그때 풍습을 인정했어.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때 풍습을 인정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당대의 교회들은 다 그걸 썼다는 얘기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썼다는 거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쓴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
다른 교회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했대. 혼란스러웠어. 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 기존 그리스도 교회 조직체의 관습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 공중 예배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화된 모형을 채택해야 돼. 그래, 안식일교회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잖아. 뭐 잘났다고 특별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서요, 거의 그런 게 없지만, 어느 교회들은 성만 찬할 때 뭐 해? 떡을 크다만 거 줘가지고 먹게, 배부르게. 이게 진리야, 진리 아니야. 이건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 먹어도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 안 해? 왜 그렇게 안 해? 이 떡은 뭐예요? 상징이야. 그래서 떡 조그맣게 우리가 안 먹어. 이것이 안식일교회 예배 풍습이야, 성만찬.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뭔 특별하게 빵떡을 해가지고 뭐 배불리 먹고, 이 빵떡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꼭 뭐, 빵떡 먹었다고 그게 죄 짓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유별나게 했지.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요? 36절, 37절 결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필요하면 해야 돼. 근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 적당하고 뭐 질서 있게. 교회의 질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아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 방언 이제 완벽하게 방언 이제 아시겠지요? 완벽하게 이제 아신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또 영의 안목을 주셔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